샬롬 할렐루야. 제목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해도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나지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만큼 진리로 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죄를 쌓아버리고 핍박이 와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 헤아리는 아비의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지요. 그러면 아비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초신자라 해도 온 영의 흐름에 동승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반석도 영의 믿음도 이루어 온 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변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진실이지요. 믿음 리꼬로 진실, 진실 리꼬로 믿음입니다. 정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지요. 그러나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수시로 그 믿음이 변질되고 변개합니다. 혹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막상 어떤 시련이 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는지요. 영으로 들어가리라 변화되리라 결단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으니 어느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원망 불평하며 그동안 쌓은 것을 헐어버린 일은 없으셨는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종종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보증 서지 마라,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 성전 안에서는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요.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욕심이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증서도 괜찮겠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빌려도 되겠지.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정보이니까 이 정도 사업 얘기는 해도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킨 하와처럼 진리를 변질시키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깨어지고 사단의 송사로 시험 환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변개함이 있으면 충성과 열정도 식어지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성전 청소 등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쓸 것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나님 앞에 심고 구제하기를 기뻐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나는 뒤에서 굳은 일만 하니까 인정을 못 받고 저분은 드러나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네. 내가 저분보다 더 많은 충성을 했는데 저분이 나보다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하네. 나는 물질을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왜 저분처럼 큰 축복의 간증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열정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결같이 진리를 행하여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이지요.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취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큰 집, 고급스러운 음식, 비싼 차, 고급 의류, 가방 이런 것을 소망하지요. 남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 부러운 마음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은 가난하여 양식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실까? 어찌하면 더 좋은 것을 취할까? 어찌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육의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여 몸에 좋다는 것은 열심히 구해서 먹어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어느 집이 음식이 맛있더라. 요즘에 최신 유행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더라. 이런 대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해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천지 만물을 보아도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확실히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만큼 이 땅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땅의 북이 영화를 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라도 더 쌓고자 하지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에 내 삶을 투자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요. 내 시간을 아끼고 내 물질을 아껴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결과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늙고 야윈 몸에 두꺼운 옷 한 벌 없이 지하 감옥의 추위에 떨면서 참수형을 기다리는 죄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주의 사도라는 명예와 어마어마한 권능이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었지요. 또한 의의 면류관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었고 무엇보다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더욱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쌓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반드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 죽은 나무 가지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강한 군대를 이루시며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하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영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서 변개함을 버리고 영의 세계를 믿기에 열심히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셔야 되겠지요. 그리하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동대문 시장 걸쳐서 그 집회 있는 장소에 갔는데요. 물건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뛰면 뭐 뛴다 망둥이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무조건 올랐어요. 무조건 500원, 1000원. 예, 물건이 쟁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500원, 1000원씩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물건값이 진짜 올라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 집회 장소 가기 전에 비둘기가 완전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부두둑 날라서 이제 전기선에 이제 앉더라고요. 그래서 흰 비둘기네. 그랬어요. 요즘은 흰 비둘기가 종종 뜁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시거든요. 이제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마침 찬양 청년이 이제 찬양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믿음으로 이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영이 있고요. 빛이 영 하여튼 있어요. 하나님 보좌인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하얀데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진주같이 뽀얀한 불투명하진 않아요. 빛인데 거기서 뭐 하나가 팍 펼치면서 나와요. 그래서 불새는 제가 봤어요. 불새. 날개가 얼마나 큰데 불새예요. 이제 그 성령의 불이 이제 불새가 돼 파닥파닥 날르면서 그 파워를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빛에서 하얀 비둘기예요. 막 비둘기인데 날개 쫙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르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테마가 이스라엘과 한국인이었으니까 이제 그 날개가 하늘을 덮는 그런 이제 내 생물 중에 또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 가기 전에 흰 비둘기를 봤어요. 비둘기가 푸드득 날라서 가는 걸 봤어요. 흰 비둘기네 했어요. 근데 그걸 연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빛에서 흰 비둘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가 비둘기가 확 날르는 거를 어제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또 열매를 따지는 거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기도를 심고 그랬을 때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아멘.